안녕하세요. 진행라디오 디저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피님과 제자인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싶은가? 그 출발점은 먼저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든 숨기려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취업 면접에서 가장 껄끄러운 질문이 무엇인지 아는가? 당신의 최대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아닐까? 이 질문에 순직하게 약점을 다 털어놓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시간의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행동이 좀 느려요. 틈만 나면 주변 사람들과 티격태격하죠. 컴퓨터를 켤 줄도 모르는 기계치예요. 면접관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마구 드러낼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뭐라고 해야 할까? 구직 사이트에 가보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소개되어 있다. 한 가지 전략은 약점을 강점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완벽주의자라서 나 자신이나 남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곤 해요. 또 다른 추천 전략은 약점을 터놓긴 하되 이미 극복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원래는 꽤 독선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협력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 전략은 진짜 약점을 말하되 지원하는 자리와는 상관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회계부서에 지원하면서 덜렁거리는 성격이라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럴 때는 농구를 하다가 부상을 자주 당하는 편이에요. 라는 식으로 애들러서 말하면 좀 낫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든 진짜 약점을 인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작은 고백을 하나 하고 싶다. 가끔 헬스클럽에 갈 때마다 눈금을 올리거나 내려서 자신이 들 무게를 정하는 기계를 사용한다. 삼두근 운동을 할 때 나는 약 40파운드를 든다. 별로 자랑할 만한 무게는 못 든다. 하지만 내 삼두근으로 그 이상은 무리다. 그런데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 구역을 떠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태어난 얼굴로 기계에 눈곱을 40파운드에서 60파운드로 올려놓는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 헐렁한 옷 속에 대단한 삼두근이 숨어있고 다니는 겸손한 사람이군 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삶 자체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풍기고 싶어한다. 산전수전 다 겪은 나야.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고 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그렇다. 자신의 약점을 훤히 드러내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팬들은 좀처럼 약점을 인정하지 못한다. 강점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떠벌린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에서 벗어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고 성령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는 말이다. 매주 교회에 나올 때만 잠깐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지 말고 매 순간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회개하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 빌 브라이트의 가르침은 내가 성령 충만한 제자로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다. 빌은 영적 숨쉬기라는 영적 훈련을 가르친다. 기본 원칙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숨쉬기처럼 몸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이다. 성령과의 동행이 삶의 일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보겠다. 자신의 깨닫는 순간 그 죄를 내쉬어야 한다.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라는 말이다. 회개로 죄가 빠져나가면 마음속에 성령이 채워줄 공간이 생긴다. 교만, 시기, 정욕, 난폭, 이기심, 분노 같은 죄가 들어오면 즉시 회개하고 내쉬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먼저 나 자신을 비우는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을 비우면 성령이 채워질 공간이 열린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을 채울수록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은 점점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쉽다. 내 친구 중에 작년에 결혼한 친구가 한 명이 있다. 결혼 전 친구의 아파트에는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결혼한 뒤 친구의 아파트에서는 그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의 주인공은 드라마 사이펠드에 등장하는 크레이머였다. 이제 당신에게 물어보자. 친구의 새색시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크레이머의 포스터가 밖으로 옮겨진 것이 우연이었을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입지는 점점 좁아진다. 자신의 교만과 분노, 이기심, 정욕이 점점 밖으로 배출된다. 어둡고 지저분한 요소는 자꾸만 빠져나가고 성령이 점점 충만해진다. 그 다음에는 들이쉬는 것이다. 들이쉬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께 삶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이다. 이 영적 숨쉬기를 연습하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제자는 매 순간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살아간다. 처음에는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부자연스럽기만 하다. 팬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를 생각해보라. 이만저만한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지만 꾸준히 가르치다 보면 어느새 한 걸음씩 내딛고 마침내 자연스럽게 걸음이 날이 온다. 성령으로 행하기도 마찬가지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능력을 얻기 위해 쉼없이 기도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하던 것이 그분의 능력을 얻기 위해 쉼없이 기도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하다. 그러나 제2의 선성처럼 자리를 잡는다. 요즘에도 갈라디아 교회 같은 곳이 많은 것 같다. 가슴이 아프다. 자기 힘으로 발버둥치는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다. 특히 교회가 클수록 스스로 권하라는 자세가 깊이 뿌리내려 있다. 교회마다 자기 노력과 자기 절제를 외친다. 팬들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남들이 성령의 능력이 아닌 제 힘으로 믿는다고 탓할 필요가 없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나 자신부터 그럴 때가 많다. 특히 목회 초기에는 더욱 그랬다.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그렇지 못하고 내 보잘것없는 힘을 믿었다. 옛집에서 현재의 집으로 이사를 올 때 내 사무실에 있던 무거운 책상을 가져왔다. 그 책상을 옮길 때 밀어봤지만 다리가 걸려서 불편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책상을 거꾸로 뒤집어 카펫 위로 밀고 가는 것이었다. 내 다리 위로에서 있는 힘껏 밀자 조금씩 움직였다. 한창 책상을 옮기는데 내 설백의 아들이 달려와 돕고 싶다고 했다. 녀석은 두 팔 두 사이로 들어와 미는 시중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책상을 밀었고 녀석은 끙끙거리며 나름대로 힘을 썼다. 그런데 잠시 후 녀석이 힘을 빼더니 내 쪽으로 돌아보며 투덜거렸다. 아빠, 방해 좀 하지 말아요. 녀석은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책상을 옮긴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 사실 녀석의 힘은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았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 픽 웃고 말았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교회를 새로 개척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시달렸다. 일주일에 70시간 이상 일하면서 동분서주하였다. 걱정이 된 아내가 단 하루만이라도 쉬라고 간청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밤에는 잠이 오질 않아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 하루는 한밤중에 퍼뜩 잠에서 깼는데 문득 하나님이 나를 보고 피식 웃으시는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게 들린다는 걸 잘 안다. 수면제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걸까. 하지만 그 느낌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생각에 잠겼다.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 픽 웃으시는 거지. 하지만 결국 그 의미를 알아내지 못했고 그 후로도 틈만 나면 그 생각을 했다. 그로부터 5년이 가까이 지나 아들과 함께 책상을 밀다가 아빠 방해 좀 하지 말아요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즉시 무릎을 쳤다. 내가 아들의 말에 픽 웃는 순간 5년 전의 꿈이 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하나님이 픽 웃으신 이유는 마침내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이 책상을 밀고 있는 줄 알았다. 멍청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목회의 성공이 전적으로 내게 달렸다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팬들은 제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결국 제 풀에 쓰러지고 만다.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목초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는 홀로 여행을 마칠 수 없다는 진리를 아는 자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는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어려운 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현실감에 있게 다가오지만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방법을 몰라고 꽤 고생한다.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러자 24시간 만에 100개가 넘는 대답이 돌아왔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의 아버지를 용서했다. 40kg의 살을 빼고 담배를 끊었다. 외도를 일삼던 전 남편을 용서했다. 에티오피아에서 사내 아이 2명을 입양했다. 마약 중독을 이겨냈다. 도박의 사슬을 끊었다. 섹스 중독을 떨쳐냈다. 쇼핑 중독을 극복했다. 섭식장애에 벗어났다.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은 지 언 4년이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이젠 장애를 낳는 우리 아이를 번듯하게 키워낼 자신이 생겼다. 가정이 회복되었다.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3년간 깜깜무소식이었던 자식이 돌아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졌다. 오래전 서로에게 추한 꼴까지 보이며 이혼했는데 남편과 재결합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하지만 팬들에게서는 도통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없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지릉라디오 1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실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